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17380524라고 저는 항상 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7380524. 제가 작년, 재작년 신천 임원 교육 때도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누가 같이 나눴나? 한현식 권사님이 그때 있더라고요. 17380524는 무엇일까요? 신학생들이라면 보통 이렇게 외우곤 하는데요. 바로 웨슬리 회심이 했던 날이 1738년 0524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선후배를 보게 되면 이 기간에 지방의 바다 웨슬리 회심 기념 사경회가 있고요. 그리고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 저희 지방에서도 지난 주일날 했었죠. 이런 것처럼 웨슬리 회심, 웨슬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회개하고 나와갔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성회를 요즘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7380524 웨슬리 회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바로 마음이 돌아왔다, 회개를 했다,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로 다시 맞춰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기념한 날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의지하는 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끌림 받으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있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바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마다 항상 외우는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단어들이 있죠. 신의안부, 살간도, 증탐 우리가 외우곤 합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다뤘던 계명은요. 신, 우, 이, 안은 뭘까요? 안식일을 하나도 빼먹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도 중요하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바로 안식일,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계명보다 이 네 번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들이 있죠. 바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보면 5번째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신의안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간, 도둑질 말라, 상간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까지 이렇게 5번째부터 10번째는요. 바로 이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되는 계명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 네 번째 계명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것과 그리고 사람 간에 사람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바로 네 번째 계명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세상과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고 예배를 구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소망으로 두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천되는 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가 네 번째 계명이죠. 자, 오늘은 주보에 보게 되면 10계명 하마알 3이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그 세 번째 시간, 바로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은 어떻게 될까요? 신, 우, 이죠. 바로 이에 해당하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좀 생소했습니다. 바로 망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망령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망령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은요, 다른 계명보다 지키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말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쯤에 가서 이 세 번째 계명의 무게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될 쯤이면 이 계명이요, 다른 어떤 계명보다 인생을 통해 가장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고백할 수 하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혹시 피휘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피휘법이라고요. 어떤 뜻이냐?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어릴 적 부끄러웠던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아마 집안 행사였던 것 같아요. 전 사촌들과 동생과 놀고 있는데 5촌쯤 되는 당숙이라고 하죠. 5촌쯤 되는 어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에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대답했냐? 윤이남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요. 그러니까 바로 혼을 내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하던 차에 5촌쯤 되는 어른이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는 말이야 무슨 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지방교육을 잘 받고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이 윤이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었어야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 이름은 윤이자 남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한자 문화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습관, 관습,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피위법이라고 좀 어렵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우리 문화권에서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삶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 역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히브리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그걸 쓰다가 다시 붓을 빨아서 또한 새 붓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자신도 새로 목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 야훼라고 하거든요.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이름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대신 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이만큼까지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세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망령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조금 찾게 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것을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리어 행동이 정상적인 아닌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망령이란 단어를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 않는 말, 또 망령이 났다, 망령이 부린다 라고 이렇게 사용하죠. 이런 의미로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를 적용해 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땐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불러라 라고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정확한 망령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망령에 대한 어원인 샤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보여주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 52번 나오며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가요? 네.
첫 번째로 이런 뜻입니다. 샤웨, 공허하다, 가치가 없다. 두 번째로 거짓과 속임수, 세 번째로는 해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죠. 이 단어들의 뜻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금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십계명 선교를 할 때 참고하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서 이렇게 세 번째 샤웨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보게 되면 끝에 용용용용자가 붙죠. 라임이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교수님은 용용용용용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도용, 남용, 오용, 사용, 악용,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 처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오용하지 말아라, 악용하지 말아라, 또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있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주술적인 능력을 덧입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만 열심을 낼까 봐 경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시 주변국에는 자신들이 만드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는 제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예를 들어 바알과 아세라라고 보게 되면 계속해서 중얼중얼 대면서 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바알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신 이렇게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다까지 신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치성을 쌓으면, 정성으로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 이름이 자신들에게 신적으로 능력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종교적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곳이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의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주셨는데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죠? 또한 저도 안상홍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 누구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함부로 사용하고 있죠.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너희가 염려해라, 이와 같이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시대의 조약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의미를 쉽게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조약법이라는 이 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같이 있던 법이었고요. 어떤 거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가 나면 양자가 주종 관계를 맺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서 한쪽 전쟁에 이긴 사람, 진 사람이 보관을 하죠. 그 두 가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전쟁에 승리한 주인 국가를 패한 국가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첫 번째로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섬기는 국가가 외부의 침략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주인 국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봉신국가라고 하죠. 즉 전쟁에 패한 국가의 왕이 그 이긴 국가의 왕에게 찾아가서 그 왕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인 국가는 봉신 국가의 위험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즉 봉신 국가의 왕이 주인 국가의 왕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전쟁은 주인 국가와 침략자 사이의 전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또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전쟁은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나타내고 기대하는 것처럼 조약법은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제대로 불러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제대로 부르라.
다른 나라의 신처럼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주술적 능력을 입혀서 바알과 아세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의 중요한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제대로 불러라, 믿음을 가지고 불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첫 번째 유형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낮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부하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랍사게가 여호와를 이렇게 모욕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랍사게는 이렇게 모욕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방 다른 나라에도 믿는 이방 신들 중에 하나고 또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신이다 라고 모욕을 합니다. 랍사게의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낮게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즉 내 신용을 가지고 약속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서 내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그러지 않았나 라고 후회하고 반성할 때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저에게도 어떤 유혹들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어떤 유혹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라는 생각보다 오늘 설교를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자꾸 제 마음에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반성하는 또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높여드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사용했구나 라는 이 반성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말의 문제였다면요, 행동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롱이 하나님을 이름을 조롱하게 되게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는 경우죠.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언행은 하나님의 명예에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리게 하지도 말 것이며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아야 되죠. 이것 또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 말고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세 번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단서는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사용, 도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바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이 땅에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으며 교회 다니는 곳조차 순교할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까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세워드려야 될까요?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작에 대해서 아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직접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행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다라는 고백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죽을 각오마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고 실제로 순교까지 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과 일상에서의 삶이 또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할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내내 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낮게 할까봐 실추시킬까봐 저 스스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묵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의 무게와 깊이에 있어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키기 어렵겠구나,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애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한 항상 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콕 집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이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삶을 살아가는 소망합니다. 또한 내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라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과 같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예배 시간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회복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기도와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